안녕하세요. 언어 생활에 대해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14절.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고대 근동 아시아의 문화에서 선물한다는 약속은 보호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약속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켰으나 상대를 속이려는 자입니다.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을 비유로 사용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비판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같은 비유는 팔레스틴 특유의 자연 환경과 긴밀한 연관을 지닙니다. 팔레스틴에서 구름이나 바람은 비를 몰고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강수량이 부족한 팔레스틴에서 구름과 바람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치 비가 올 것처럼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구름이 지나가면 그때의 실망감은 구름이나 바람이 없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큽니다. 비를 간절히 바라던 자를 낙심에 빠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낙심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15절. 인내는 통치자를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녹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부드러운 언어를 유지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을 제시합니다. 인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길이가 긴 분노, 즉 화를 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는 정황에도 잘 참아 넘기게 될 때 통치자라도 설득이 될 것입니다. 통치자는 자신의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조언자들 틈에서 가장 폭넓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신체 중 가장 부드러운 혀와 가장 단단한 뼈를 대조합니다. 뼈를 녹인다는 은유는 완고한 저항을 무너뜨리는 데는 부드러운 말이 공격적인 말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인내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이 부드러운 혀이고 통치자를 설명해 주는 말이 뼈, 즉 강력한 권세를 나타냅니다. 인내와 부드러운 말이 가진 힘을 말해줍니다. 16절. 꿀을 찾았느냐? 그러면 적당히 먹어 과식해 토하지 않게 하여라. 좋은 것에도 자족과 절제가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절제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꿀을 예로 사용합니다. 팔레스틴에서 꿀은 대부분 야생꿀로서 바위 틈이나 수풀이나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달고 맛있는 것이 흔치 않던 고대에 꿀을 발견하면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됩니다. 절제된 즐김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꿀은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특별하고 커다란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도 그것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도리어 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17절. 이웃집을 자주 드나들지 마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겨워하며 싫어하게 된다. 친구 간의 친밀감도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상반절을 직역하면 너의 이웃집으로부터 너의 발을 귀하게 만들라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예의를 무시하고 정도의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관계까지도 소원해지거나 적대적인 관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정의 성숙을 위해서는 절제와 배려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28절. 이웃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방망이나 칼이나 뾰족한 화살과 같다. 위증을 세 가지의 치명적인 전쟁용 살상 무기로 묘사합니다. 방망이는 전투용 곤봉을 말합니다. 고대 용사들은 근접전에서는 방망이를 써서 달려드는 적을 한 방에 기절시켰습니다. 그 후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는 달려가 칼로 찌르고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는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의 위험성을 파괴적인 무기로 비유한 것은 그 해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사실 혀는 그 어느 살상 무기보다 더 큰 위력을 지닌 무기입니다. 20절.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추운 날에 겉옷을 빼앗거나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경우에 맞지 않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음으로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추운 날에는 옷을 더 껴입어야 하는데 오히려 빼앗는 것은 추위를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비누처럼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알칼리인 소다에 산성인 식초를 붓게 되면 즉각 부글거리며 끓어오를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자가 노래를 듣고 깊은 상처를 받고 고통과 분노의 감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에 대한 무관심은 어리석음에서 나옵니다. 지혜는 본질적으로 적실성과 적합성을 따라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21, 22절 내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면 내가 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다. 명령형의 권고입니다. 원수는 1차적으로 미워하는 자입니다. 원수에게 최후의 일격은 안갚음을 안 하는 정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선대하는 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라 번역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의식을 반영해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음으로써 속죄하게 한다는 뜻도 되고 또는 원수가 극도의 수치 또는 깊은 후회와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 원수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 여호와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원수를 선대하라고 명령합니다. 23절 북쪽 바람이 비를 불러오는 것처럼 뒤에서 험담하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험담하는 혀가 단수형인 반면 얼굴은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한 사람의 험담으로 공동체 내에 분란이 일어나 여러 사람이 진노한다는 뜻입니다. 북쪽 바람이 비를 일으킴으로써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처럼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험담할지라도 필연적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26절 악인에게 무릎 꿇는 의인은 진흙 섞인 샘이나 더러워진 우물 같다. 잠언에서 의인은 대부분 흔들리지 않으며 늘 악인에게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도 절대적인 자가 아니며 온갖 시험과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자신의 의의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거나 타협함으로써 악인에게 굴복하는 일이 공동체에 미치는 악한 영향을 묘사합니다.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별되는 팔레스틴에서 샘과 우물은 공동의 자산이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솟아나는 샘보다 우기에 내린 물을 보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이 오염되면 공동체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의인의 흔들림은 공동체의 죽음이나 다름없다는 강렬한 은유를 통해 의인의 흔들림을 경계합니다. 28절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성과 같다. 27절에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것의 자제를 자제력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잃었을 때의 심각한 상황을 성벽이 무너진 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공격하는 대적들에게 모든 것을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는 삶은 자신을 성벽 있는 성처럼 든든히 보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온갖 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입을 절제하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옵니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관계를 망칩니다. 거절할 줄 모르면 약속이 너무 많아져 녹초가 되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도시가 약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지점만 무너져도 적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여서 삶의 어느 한 부분에만 부족해도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됩니다. 나에게 있어 성벽이 무너졌거나 자제를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도시 성벽을 시찰하던 고대 군인처럼 나도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